기록된 말씀이 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죄악에 악행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이 각 심령들마다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계속 보셨는데 이어서 연관된 거 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 우리가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장 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 이르되 사가랴여 무엇을 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함.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요한에 관계되는 것들을 보겠는데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라는 그 말은 말하자면 그때라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꽤 많이 쓰여지는데 그 단어가 앞에 관계된 그 전장에 있는 문장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썼을 때 단어와 마태복음 3장에서 쓰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어떠한 시간이 됐을 때 쓰는 그런 관용적 표현들이죠. 그럼 이 요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17절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죠. 5절 6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지금 실제적으로 천사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실제적으로는 이 남북쪽의 선지자였죠. 아주 태평성대 가운데 아주 좋을 때 선지자가 아니라 최악의 영적인 상태, 혼적 육적인 상태의 북이스라엘 상태였죠.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죠. 내가 다윗 집안처럼 너에게 축복할 거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구례의 법도대로만 너가 한다면 내가 다윗처럼 너희 자손 만대를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하겠다라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어지고 아이의 옷을 찢어서 12조각 중 10조각을 주게 되어지죠. 그 예언대로 이 엘리야는 그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지죠.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3대 절기 가운데 계속해서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이제 제사 지내러 성인들이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갈등이 생긴 거죠. 근데 약속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3대적에 내려가는 것이 말씀의 법도예요. 그 전제 조건을 충분히 말씀에 그가 기록된 대로만 살았더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 마음에 걸려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향할까 봐 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일반 사람들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주면 운전면허증 주듯이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절기를 비슷한 날짜를 잡아서 예루살렘 솔로몬으로 이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금송아지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나 역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약 22년을 그의 아들 나답이 2년을 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집안을 멸하죠. 바하사라는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바하사가 24년에 왕을 하고 이도 동일하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포기하고 계속했을 때 그 아들은 엘라가 또 2년을 여기까지가 50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시므이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 주군을 죽이고 7일간 왕이 되고 나서 오므리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가 12년 동안에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약 62년이에요. 이 전후에서 아합이 22년을 또 왕노릇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치면 84년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오므리가 왕이었을 때 엘리야는 그쯤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에 한번 보시면 16장에 보면 독특한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그 독특한 얘기를 오므리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합 2명한테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이 왕들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모든 그 죄의 기록 행했다 그러는데 오므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16장 25절 열왕기상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전에 엘라까지의 죄악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더라면 오므리는 이보다 더한 죄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라 일컬었더라. 말하자면 이제 이가 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돈이라는 이도발이라는 이 제사장 바알과 아스타르 제사장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죠. 시돈에. 그가 왕복을 입지 아니하고 제사장복을 입고 나라를 통치해요. 그 나라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 시돈과의 정략적인 어떠한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결혼시킬 뿐만 아니라 시돈이 갖고 있는 이도발이 갖고 있는 모든 바알의 시스템 아스타르의 시스템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오므리의 법전을 만들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전이 아니라 오므리의 법전, 바알을 어떻게 우상을 어떻게 잘 섬기거나를 법제화시키는 게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없애고 한 것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이제 나라 전체를 국교화시키는 거예요. 국가적 신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쳐 죽이고 색축해 나가는 그 죄악이 지금 말하는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죽고 나서 29절에 보면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볍게 여겨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 왕 엣바알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아버지보다 더한 이제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인 아합과 이세벨과 결혼해. 이세벨은 어머니 뱃속서부터 바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화시키는 모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시스템, 아버지가 시돈에서 행했던 모든 시스템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22년 동안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서 시작되어진 이와 같은 삶의 자리가 오므리가 죽었을 때가 62년이에요. 그럼 아합까지 하면 84년인데 엘리야는 이 오므리 전후대에서 태어났다고 치면 그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북이스라엘은 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심지어는 엘리야, 엘리사의 부모도조차도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책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성장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냥 한번 불을 받고 어느 날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가 최소한 성인이 되기까지 13살 전까지 이의 삶이 나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세상에 나간 모든 시스템들이 금송아지와 바알로 가득 찬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심지어는 오므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진 가운데 지금 엘리사가 바알에게 꿀차는 7천 명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다 망가진 거예요. 제사장도 예배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들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13년 동안에 이들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부와 고조부에 이르는 선대,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그들이 오늘날처럼 이런 문서가 있고 글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그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식의 손주의 이거를 가르치면서 여기에 인생을 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이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하는 원수로부터 완전히 바알과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그 누군가가 부여잡고 울고 부르짖으며 자기 자손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어떤 한 부모로 말미암아 그 유산들이 상속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알이나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군권력도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람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그 선조들이 그들의 기억력 속에 있는 그 많고 적은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자녀들의 뱃속서부터 13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생명 걸고 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를 만나든지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새로운 여정을 몇 년을요. 30살 전에는 아무리 사무엘이 뛰어나고 엘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절대 20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지 않아요. 30살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30년을 보낸 다음에 30살에 악하고 악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지 모르지만
그들은 또다시 이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84년이라는 60년이라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예배도 종교적 행사도 없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오직 자기 부모와 그 할아버지와 고조부와 외조부를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대에 걸쳐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가장 북이스라엘에 어둡다는 악하고 악한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숨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라 전체 시스템이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진 것은 엘리야 홀로 한 것들이 아니라 그 쌓여진 선조들의 눈물 어린 대가가 엘리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이 침례 요한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나서 538년도에 돌아와서 2년간 성전 건축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들이 520년, 16년 동안에 자기 먹고 살 걸 하다가 학계가 이제 나타나면서 다시 성전을 짓죠. 그것을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그들은 동일하게 타락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또 망가져버린 거예요. 성전은 있지만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와 같은 AD 65년도를 치면 430년 동안에 그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상의 공적인 아무것도 없는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모르게 살아냈지만 성경은 어느 정도냐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시스템으로 가버렸어요.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 정도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을 쓰고 있지만 지금 성전이 있고 안식일과 월삭과 성회와 대여와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려 있는 거예요. 시스템상에 그냥 허울 좋은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럼 이 430년 동안이나 84년 동안이 아니라 430년 정도의 시스템들이 망가져서 타락의 타락을 이어지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가 이런 시간들 안에서 누가복음 다시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절에) 다시 보면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성경은 한 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애도 없어요. 대충 산 것이 아니라 혼합돼서 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는데 그런 삶을 살아냈는데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을 이런 삶의 자리에 그들의 삶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430년이라는 이 세월의 연연 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규례와 법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은혜가 있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 사가랴의 엄마와 아버지, 침례 요한의 외조부, 외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 친어머니가, 친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지는 것들이 아니라 집안들끼리 그들이 스스로 오늘날처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들이 아니라 집안의 부모들이 그런 결혼식을 주선했을 때 그 신앙을 그냥 하루 이틀 유지한 것들이 아니라 3대 4대에 걸치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세상에 어떻게 뒤집어지든 세상 시스템에 어떻게 가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선조들이 이어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요 법도대로 자녀들을 가르쳤던 거죠. 말하자면 이 오리라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 선조들이 치렀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그들 자손과 자손들을 영향해서 유언할 때마다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든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법도대로 살아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집안이 장차 말라기에서 말하는 오리라한 엘리야라 그들의 태에서 날 거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형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냈는데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이 침례 요한이 똘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선조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는 이 존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 기브아 족속들 때문에 언약 깬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3년간 기근이 오게 되죠. 하나님, 왜 기근이 왔습니까? 사울이 그가 기브아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여호수아 때 언약 맺은 것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기브아 사람들을 주종관계 언약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기근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로 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브아서 우리는 금은 필요 없다. 돈으로 배상받지 않겠다. 사울의 집안을 죽이고 싶은데 우리가 피지배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결국은 사람 내놓으라는 거죠. 어떻게 쓰면 좋겠냐? 7명 내놔라. 그래서 기브아에서 어떻게 기브아 사람들한테 사울의 손주 손녀들이 7명 목베어 죽인 거죠. 목매달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린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솔로몬은 악하기 악한 정도의 우상 숭배한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어쩌면 솔로몬을 죽여야 마땅한데 이미도 죽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줄게. 이 땅에 다윗이 살아있지 않아요. 이미 저 하늘에 가 있어요. 근데 너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네 때는 봐줄게. 그러나 네가 죽고 나면 네 죄악으로 이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3절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에서 얘기 뭐라면 이 10대 후반에 있는 디모데 네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조상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에서 있었다? 먼저 내 외조목에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너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너희 외조모가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너를 임신하고 너의 유니게 어머니와 같이 너를 위해서 오직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세상 성공하는 이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너를 향한 것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팔복에 보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들을 갖다 두란노선에서 2년을 넘게 가르치고 나서 이들에게 옥중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서신을 보낸 거죠.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능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하자면 지금 디모데는 어디까지 갔냐면 10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경험은 영혼 소성 구원받은 이가 어떤 지혜 단계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 기쁨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눈 밝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 다 의로움이에요. 이것은 그 영혼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속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우둔하다는 것은 IQ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우둔한 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사울은 40년 동안의 이 지혜 단계를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져서 사도 바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에베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의 지각이 자라야지만이 계시적인 영역이 열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마음 기쁨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걸리더라도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샬롬이에요. 완전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눈 밝음이에요. 말하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이 이 땅과 죽음 전역편에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네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늘과 땅과 영원한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절대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디모데, 유니게나 로이스는 그 아들, 손주를 그가 10대 후반에 들어오기 전에 20대 전에 이 상태로서의 부모가 이 신앙의 유업을 여기까지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의 유니게나 로이스의 한계가 여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무엇인지, 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라는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 아브라함이 왔을 때 22장에 이삭을 바쳐지는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주일학교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수준과 시므이와 안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70, 80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차이가 있듯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요? 이삭을 바치는 그때서야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너의 믿음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내가 무슨 명령을 하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까지 아브라함을 밀어넣듯이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된 이 디모데는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믿음의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그 부모의 한계가 왔을 때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60이 넘으면 자기가 죽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자녀를 교회 시스템 일주일에 30분 1시간 주일날 보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부모가 살아내고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이 자녀를 13살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인생 가운데는 도저히 이 세상과 삼킨 바 돼버리는 거예요. 2800년 전 엘리야 시대 때나 2000전에 예수님 때보다 이 세대가 더 악하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초등학교에 일어난다고요. 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용돈을 많이 줘요. 부모가 학원 다니라고 학원 돈 벌러 가요.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가. 에? 아이들이 그 용돈 가지고 뭘 사고 팔아요? 중학교는 말할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성을 팔아요. 에? 지금 이 나라 실세라고요, 지금요. 그럼 교회 주일학교는 이게 뭐 안전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요. 애가 임신을 했어요. 7명이 온 거예요. 여자애, 관계 맺은 애가. 두 부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아니래. 하도 일을 치르니까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 정관수술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부모들이 지금 모른다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그럼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30분, 1시간 가지고 얘네들을 바꾸겠어요? 나머지 6일간, 6일 23시간을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부모는 돈 벌러 가버려. 학원 보내. 이 아이를 20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가 남편 가서 돈 벌 때 아내는 애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오는데 20년, 30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어. 부모 허락 안 받고. 내가 저 사람 바꾸겠다고 믿음으로. 그거 바꿔보세요. 몇 년 걸려요? 빨라야 30년이에요. 빨라야. 무슨 얘기냐면 60이 넘으시면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내 자식들 사위, 며느리, 딸, 자식, 손주, 손녀 위해서 그거 빼놓고 또 어디에 영적인 교회 자녀들 위해서 내가 살지 못한 연한 안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들의 삶을 바꿔내. 내가 이 땅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 거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 그것에 대한 계산이 내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 가서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심었던 눈물과 피와 땀은 절대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는 이 어른들이 이전에 우리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0이 70이 되어지면 저녁복은 무엇을 했냐면 그냥 이불 싸들고 교회 왔어요.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셨어요. 이것이 보통 교회 4-5명, 많게 10명, 20명 있었어요. 그분들이 피눈물 나는 것들이 오늘날 이 나라 먹고 살게 만들었고 한국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1%밖에 교회교인들 없었어요. 나라 전체 영향력이었어요. 교육, 경제, 모든 분야의 영향력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20%, 25%인데 교회 사이즈는 크면 큰 대로 작은 대로는 다 영향력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의 어떤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지면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절대로 이 땅이 다 망가졌다고 하고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고 그 430년 뒤에 요한을 선택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듯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정산하고 계산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제가 계속해서 곳곳에서 매주 3, 40명, 40명을 만나서 얘기해요. 60대, 70대를 만나요.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꽤 돼요.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식들은 내가 집 사줄 때 있고 결혼하면 살 만큼 집이라도 해주니까 이제는 손주, 손녀 위해서 집안 하나도 마련해주고 가야 되겠다. 교회 안에 그 누군가의 믿음의 영적 자녀들 중에 씨름하는 들도 있고 세상 시스템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지금 시스템이 뭐예요? 그 이후에 뭐예요? 내가 정년이 돼서 60이 되고 70이 되면 무엇을 먹고 살 건가? 최소한 3억, 5억이 있어야 내가 생활을 하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의검 다 더하겠다. 그거 질병 주고 불면 내일이면 하나님이 끝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정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던 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3장) 보면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분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사역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2절 회개하라. 회개하란 영역 자체가 이사야 1장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가 8세기 때 너희들의 삶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시작할 때 너희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6절 1장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히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씻고 깨끗게 하고 행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17절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하자면 회개의 열매는 회개하라는 이 내용 안에는 지금 17절까지 가야지만이 그 회개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르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얘기하죠. 너희가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힐 거야. 즐겨 순종하면 내가 다 회복할 거야. 너희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칼이 너희를 뒤쫓아가리라.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 삶을 쓸어버리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2장 가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잿물로 씻으리라. 내가 정금처럼 단련하리라.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바꿀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삶에 하나님 말씀과 법도로 떠나게 되면 돌이킬 기회와 연한을 주지만 그 시간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일 자는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은 가서 바벨론과 노예 생활 시킬 거라는 거예요. 뭐 할 거다? 거기서 너의 죄를 씻을 거다. 잿물로 씻듯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연한과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연한이 하나님 보기에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든지 나무에가 도끼에 놓여있으니 찍어 버리겠다는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그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재정의 포로를 만들고 너의 질병을 포로에 만들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 넣어서 너의 인생을 바뀌어질 때까지
내게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구약의 역사가 유다,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마태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해가지고 7장 산상수훈에 전체 그 삶을 맺어야지만이, 살아내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은 영적으로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영역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이 땅과 영원한 것 가운데 혼육에 반드시 나와 내 주변이 알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잘못한 것 돌이키는 선에서 계속 멈춰지는데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좋은 열매,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합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는 정확하게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할 거니까. 사람이 나무를 자라듯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물 주고 그것을 10년이는 바울과 아볼로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 때가 되어지면 그 누구도 이 땅과 영원한 것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것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겠다고 책임지겠다라고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 건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갔다라는 그 됨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지 않았어요. 적당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때 내 자손만 돼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그 일이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적기도 적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시작만 한다면 우주 만물의 천군 천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기도해보고 해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장벽이 되어 있고 진이 되어져서 세상에 굴레에 묶여있는 자녀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손주 손녀들이 세상 시스템에 놔뒀을 때 저절로 이게 올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집안에서 누군가가 이 집안을 살려두려고 울부짖고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 할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을 끌어나가야 될 가정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워지기만 하면 이 가정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해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고 기도를 10분, 20분, 1시간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이켜서 내 인생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와 내 자손에 대한 현재 내 손주, 손녀, 내 자식들,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든지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자녀와 자손들은 상상도 못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줄 유산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이 이 자손들이 받을 영원한 유업이에요. 돈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